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제 성경을 156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보리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참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소망 삼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나온 참으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종들이 이처럼 모여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참으로 예비하신 말씀 주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왕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려갈 때는 참으로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 충만한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이 모든 펠로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쉬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 심기일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을 통해서 또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본을 보이신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말씀이라는 거죠. 종합무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사는 삶이 특히 본을 보여준 삶이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주님은 구약 성경에 한 구절 한마디 말씀도 절대로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정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무슨 어떤 생활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오직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As is written.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임을 철저히 믿으신 생활이고 그렇게 믿고 사시고 또 행하시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말씀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셨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도 그대로 말씀을 대하고 전하고 말씀을 행하고 또 본을 보이고 이런 것이 바로 마땅한 그런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날 밤에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면 한 영이 6,000명이라면 72,000명의 군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알고 있다 그걸. 그러나 베드로야 생각해봐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 항상 기록된 말씀에서 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늘 생각하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임을 주시기까지 철저하게 믿으셨다면은 그리고 그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셨던 그 성경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의 일제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동일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경외함으로. 정말로 말씀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정말 믿어진다면 무릎 꿇고 받는 그런 마음 자세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답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다. 우리 주님은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셨다는 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혼에 대한 그런 모든 논쟁을 일소에 붙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계셨다면 그분이 세우신 오늘날 우리 말씀의 종들은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 부르셨던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바로 다음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많은 행사가 지금 계획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10월에는 그런데 스웨덴의 룬드에서 루트란 교회 세계연맹 주최로 해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는답니다. 10월 달에. 함께 미사를 드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황청은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스웨덴 방문은 지난 50년 동안 캐톨릭과 루터교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중대한 기독교적 발전을 밝히만방에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자 루트란 교단이 또 맞장구 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루터교와 캐톨릭의 화해를 모색함으로써 우리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과 폭력으로 점철된 세계의 정의, 평화, 화합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 발표하는 거예요. WCC라고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아주 교회를 아주 그냥 강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막 혼합되고 통합되고 막 섞이고 냄새가 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로 아프고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무뎌지러 가요. 자꾸 무뎌져. 윌밍턴의 신학자 윌밍턴이 종말의 징조라는 책을 보면 대표적인 교단들의 목회자들을 10,000명을 대상으로 지리스를 냈는데 평균 잡아서 한 50, 60%가 목사들이 성경이 하나님 모호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교단에 가입하실 때 프랭크 스미스라는 분이 쓴 PC의 역사를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PC의 교단은 오늘날 미국 교회들의 문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첫 번째, 교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자체를 상실하고 있고 따라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일을 떠나고 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미국 교회들의 문제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도덕이나 윤리 강좌나 또는 사회의 계획의 프로그램들로 바꿔버렸다. 아주 적나라한 그 지적 아닙니까? 세 번째, 교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켜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신에 사람들의 길을 지옥게 해주는 설교만을 일삼고 있다.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 혼탁하고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겨오신 양무리들을 정말로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How can they hear without the someone preaching to them.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양무리들은 어디서 듣냐 말 진리를. 이게 전파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들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할 일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순간에도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대세양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들이 성화가 일어나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자라야 할 거 아닙니까?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이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이게 선포되고 가르치다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만약 안 한다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정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말씀의 종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종들입니다.
주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초막절, 이건 마지막 초막절이죠. 그동안 활동해 오신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초막절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물과 음식이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명절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헌수식을 거행합니다. 성전에서 헌수식을 거행했는데 주님은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의식이 담고 있는 예표와 모형으로 담고 있는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 했어요. 마지막 초막절인데 올라가셔야 했어요. 초막절은 축제 기간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후에 제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에 모여서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8일째예요. 그런데 초막절기 중에는 매일 아침마다 헌수식이 거행됩니다. 제사장들이요 직접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가서 헌수하는 식이 바로 그 의식에 매일 아침마다 했어요. 그래요. 초막절기 동안에. 이 의식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정말로 반석에서 생수를 정말 내어주셔서 마시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헌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매년 초막절마다 행해온 이 헌수식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년 초막절마다 실로암에서 길어와서 헌수했던 그 물은 단지 모형이요 예표적인 것이었던 사실과 이제 그 물의 실체 그들에게 오신 사실을 알려주시고 실로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로암도 바로 실로암이라는 말은 바로 센트란 말 아니에요. 보내신 자. 실로암의 메시지 아니에요.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실체가 그들에게 오신 사실을 알려주시고 장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질 그 생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날 헌수식 있는 날 바로 이 절기에 올라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명절이 끝나는 맨 마지막 날 이 생수의 복음을 마침내 선포하지 않습니까? 뒤에 먼저 보시면 37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결론을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 이 메시지를 이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헌수식이 있는 때 생수와 같은 이 복음을 바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you. 이것이 바로 메시지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심연에서 생수와 같은 강이 늘 넘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래서 헌수식 때에 맞추어서 생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정말 받으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6개월 정도의 기간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를 중후하고 배척하고 있던 유대인들 향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6개월입니다. 우리가 보지만 바로 예루살렘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에 첫 번째 6월절 때 있었고 두 번째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보면 7절에 있었거든요. 세 번째 오늘 이 초막절이고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바로 방문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 때 성만찬이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예루살렘 방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요. 성전에 서서 가르치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 방문 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는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주님이 설교를 성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 첫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님의 이 주제는 바로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교훈을 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으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말씀을 전할 때의 어떤 자세. 주님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나는 이렇게 진리를 다루었고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그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진상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사역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14절 보면 나오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요,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의 메시아께서 또는 그들의 주께서 아주 호련히 거기에 임하신, 성전에 처음으로 임하셔서 성전에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미 예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너희의 구하는 바 주께서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이날 주님이 성전에 가르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매우 놀라고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뒤에를 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뒤에 보면 그렇거든요. 15절 보면 나와요.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어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놀랐다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후토스란 말이니까, 후토스는 이자란 말, 이자가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랍비셨다면은 라보니 예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라보니 예수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일말의 존경심도 없던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자가. 그러니까 배우지 아니할거늘이죠.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아닌 사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 글이란 말에는 그라마란 말이에요. 그라마. 이 그라마란 말은 여러분 잘 많이 보셨겠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글자가 되고, 물론 글자죠. 그런 문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편지, 성경 말씀, 광범위한 뜻으로 이게 번역된 말인데, 여기에서 문맥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아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글을 아는 게 아니라 이자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자는 랍비로부터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야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당시 평범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쉐마를 배우기 때문에, 또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익히 들어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쉐마를 암송하는 가정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오늘 놀란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그런 문맥이 되겠어요. 이래서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있는 주님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배척받은 거예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은 이자는 랍비로부터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이 말씀이죠. 이 말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놀라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바로 이 언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신학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 랍비 학교처럼 진실에서 진리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는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당시의 신학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비성경적이고,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잖아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장악되어 있는 신학교 내지는 그런 배경에서 정말 자라온 또 교육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당시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 16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교리란 말은 디다케라고 되어 있죠. 디다케는 teaching, doctrine. 오늘날 교리가 무시되는 시대. 교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리를 뒤로 지금 제쳐놓고 교리 따지지 말아요. 교리 따지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그런다. 그래서 자꾸 교리를 뒤로 밀어요. 무슨 먼저 화합하자. 사랑이 먼저다. 뭐 이러면서 진리는 뒤로. 진리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사랑과 신본주의 사랑을 전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70%가 WCC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알지도 못해요.
목사들은 알면서 가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골의 어떤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내 가르침의 소스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들은 유대인의 학파나 랍비적 전통을 가장 권위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인정받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명 서책의 집이라 불리는 초등기관을 나와야 돼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서책의 집이라 불리는 초등기관을 나와야 되고, 또 이어서 설명의 집이라 불리는 고등기관을 나와야 되고, 또 이어서 연구의 집이라 불리는 전문기관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세 개의 교육기관 과정을 마쳐야만 랍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그런 서성들 밑에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더욱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시고 가르침, 지닥게, 닥트린을 주신 분은 바로 어떤 유명한 랍비나 신학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서에서만요, 이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데 참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요. 요한복음 8장 26절 또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심에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 다른 게 아니고 나는 그분에게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할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너희의 합이 마귀에 들은 것을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이지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미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해요.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세상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육신에 없 계신 동안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만을 전하셨다. 이렇게만 말씀을 전하신 주님의 일관된 삶을 증거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 대신 내 생각을 전하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티어리나 사상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풍조나 이런 것이 이 내 입술을 통해서 발설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말씀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왜곡되고 훼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every scripture예요. 파스란 말은 every 말은 있는 그대로 한 구절 모든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사람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칠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강한 말씀입니다. 그냥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경고하고 또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프리치라는 말은 자주 나오는데 프리치라는 말의 의미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어요. 설교인데요. 사실 그
성경에 말한 설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케루소예요. 케루소. 케루소는요, 투비어 헤럴드예요. 전령이에요. 황제가 전령을 보내면은 전령을 해야 할 거 뭡니까? 황제 칙서를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치란 말이 이상하게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묻어지는 말이 되는데 실제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럴드는요, 자기의 주관이 아니에요. 황제가 또는 권위자가 준 것을 그대로 가서 선포, 프로클레임 하는 것이지, 그게 케루소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과연 이렇게 복음을 좀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변질되지 않냐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프리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그 외에 다 뜻이 없어요. 케루소란 말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정말 설교자들이 또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진리란 우리 인간이 찾고 연구하고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교회 안에 홍수가 이루는 시대인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정말 이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논리와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만 논쟁하고 선포되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인간의 뭐 학문 연구 대상으로 뭐 삼고요, 연구하고 토론하고 주제 삼고 뭐 서로 의논하고 논쟁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선포잖아요. 선포. 하나님 우리 보고 내 말을 선포해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보는 것도요, 연역법보다는 귀납법이 많아요. 선포하면은 믿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오베이해야 할 거. 그런데 막 이래 저래 저래서 설득시켜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지혜에 권하는 말, 설득시키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원문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My message and my preaching were not with wise and persuasive words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말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But with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s power.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설득하려고 막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막 설득하려고.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니까 설득이 아니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성령님의 일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헤럴드가 되어서 그대로 선포해 주면은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구원 아닙니까? 이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니 복음이 영입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게 하니까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은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 마지막 때가 되거나 아니면 후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어디 가나 나오는 서신서를 보면요, 골로새 2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책망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혹되면 당연히 거짓말하게 되지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이라는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민간에 또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민간의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선들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 너희 중에도 거짓 선들이 많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악독한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 교회 시대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어딜 봐도 정말로 말씀의 종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대하게 되죠. 모세가 신명기 12장에 벌써 구약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은 너희는 절대로 강압하지 말고 더하지도 빼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지라. Do not add, do not take away from it 했어요. 분명하게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빼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누군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더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들이죠. 더하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교주로 세우기 위해서 착금을 더해요. 그래서 뭐 많은 그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통일교라든가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그 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는 빼는 자는 누굽니까?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빼는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빼버려요. 믿기기 힘든 건 다 빼버려요. 다 바꿔요. 그래서 막 모든 신비스러운 건 다 빼버려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중에서 내가 이해된 것만 자꾸 하고 나머지 빼버리는 거 자꾸. 그래서 이 시대가 아주 다 빼버리기 때문에 성경인지 도덕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인지 도덕을 가르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에 아주 많은 교인들이 이 병에 걸려 있잖아요. 왜? 강단에서 그렇게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파수 역할을 해준 것은 우리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종들이 딱 서서 파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뭘 지금 보고 있는지를 보고 가이드를 적어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듣기 좋거든요. 아주 고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스럽다, 사랑이 많아 하면서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리로 딱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파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먼저 보고 마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교훈이나 유전에 매여 있는 것을 정말 책명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마음에 있는 참 성도들만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사람의 교훈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진리로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마음이 사모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찌하면 믿음을 행할고 어찌하면 하나님 뜻을 행할고 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사람의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아예 이런 의지도 없고 이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바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이 오직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 바로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진리 선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뭐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훈이나 또는 전통이나 또는 학문이나 초등학문이나 또는 유전에 매여 있는 외식하는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간절한 그런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진리입니다 하고 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결국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언 말씀을 인용하며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이 시대 그대로 정말 어떤 형식이나 학문에 빠져 있는, 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정말 거짓 가르침에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이 말씀, 정말 인용한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생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그니 헛되이 나를 예배에 소용없다는 거죠. 거짓 예배예요. 진리가 없으면 거짓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바 있는 바로 이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말로 진실되게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했을 거예요. 주님 말씀을요. 구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만약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사모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배척했던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진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가 말씀의 종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기 위해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또 가르치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또 들리고 또 들려지고, 사도 베드로가 정말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바로 너희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려 함이라 하면서 베드로 전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너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또 하고 또 한다. 내가 떠나기 전에 자꾸 일깨워 주겠다. 너희 들은 복음을 자꾸 일깨워라. 자꾸 들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육적으로 변해요. 냉랭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18절 마지막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두고 하신 말씀 정말로 받으면 은혜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이건 당시 물론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아닙니까? 당시 모든 부가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요세푸스 하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바로 서기관들이나 또는 율법사들 또는 바리새인들 몇 명에 국한되어서 그들이 해석하면은 바로 그것이 진리가 된 것처럼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당시.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율법사들은 백성들이 굴림했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배의 이익을 채운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신문에 자꾸 보도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 들고 정말 마음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마치 교인들이 굴림하는 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큰 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아주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율법사들은 백성들이 굴림에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사들을 으뜸가는 자 또는 아버지 또는 주라고 호칭을 했어요. 당시 유명한 랍비 보고 주, 아버지 뭐 이렇게 똑같잖아요. 13억 인구가 파더, 마귀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화이수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우린 그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절대로 주님 못 믿습니다. 나가 성경은 또한 미혹받은 자들, 거기에 또 속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어떤 위로의 말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너희들 속아서 안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고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하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의 임함이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선생을 잘못만도 그랬어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자기의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스승들을 쫓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정말 이런 거짓 선생들, 또 그 거짓 선생들 쫓아다니는 바로 우매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 영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미혹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혹되게 돼 있어요. 참 묘한 말씀이면 사실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단에 입사할 때, 들어오실 때에 프랭크 스미스의 PCA 역사라는 책을 다 보시고 또 시험 봤을 거예요. 미국 장로교가 PCA가 PCUS로부터 지금 PCUS로부터 탈퇴한 이유가 6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첫째, 왜 PCA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그 뿌리가 청교도와 개혁신앙이었던 남장로, PCUS 당시에 남장로가 자유주의 교단들과 연합을 깨하고 있었고, 게다가 교회가 반전운동, 민권운동 등등을 옹호하고 참여하고 있어서 성경 중심, 복음 전도 중심의 노선을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즉 종교 통합 운동 문제다. 당시에 이미 장애화되고 있었던 WCC가 또는 NCC 이런 모든 것이 남장로가 바로 이런 데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세상 음악과 공연 무대를 교회 안에 도입하여서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기초가 있는 청교도적인 경건한 예배를 버리고 대신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려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 순수한 복음 전도 대신에 이른바 소셜 가스펠로 사회복음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회 정의 실현이니 빈빈 구전이 사회 개혁과 같은 일에 교회의 사역의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변질된 교리로 인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민권운동, 파업, 반절운동, 여권신장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옹호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법질서식이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또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적이 대신 어떤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교단이 낙태까지 옹호 이런 걸 옹호하는 등 이런 교인들의 신앙과 도덕성의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여성 임직은 물론이고 정말 동전 탄생도 의문시하고 있고, 성경의 영감설도, 또 성경의 모성도, 예정과 선택 교리도, 또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보혈, 피, 이 진리도, 이런 모든 성경 교리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6가지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반대하십니까?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정말 이것은 적나라하게 고발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습이,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난 감사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거구나. 아,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이 가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때가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다. 또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싶어도요,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어디서 들을까? 내가 동생들이 또는 가족들이 저 멀리 이제 LA도 가고 메리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면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면 막 가서 교회 찾느라 보면 교회를 못 찾아요. 그래서 종들을 들어보고 자꾸 들어봐라. 왜냐면 처음 가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디서 진리를 들을까? 이것이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진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매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나무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잖아요. 우리도 영향 받거든요. 자유주의 물결에.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Yahweh. 바로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말씀이 가란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 어디서 진리를 들을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무리들이 정말 진리로 매일 듣고 또 무장되고 또 경계하고 또 깨어 살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한다. 종들이 저는 복되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이걸 보면 바로 그 종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양식을 좀 먹일 때예요. 정말로 먹일 때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은 다 죽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숨 걸고 전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안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정말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너희가 청기는 부비러지 하면서 아침에 하늘을 보고 오늘 비 오겠다 오늘 눈 오겠다 이렇게 정말로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왜 보지 못하느냐. 정말로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미혹의 시대. 하나님 우리 받은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한 말씀대로 너희 첫사랑이 어디 떨어진 걸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첫사랑 내가 목사 됐을 때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뜨거운 심령으로 신학도 시작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간 지나면서 자꾸 묻어지고 세상의 염려로 너희가 마음이 묻어질까 정말로 조심하라고 그랬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까 두려워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성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성되게 하시고 사역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강한 역사로 우리 심령을 조장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뜨거운 심령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말로 주님 말씀 듣고 그 해석하는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리 말씀 들으면 뜨거워지거든요. 하나님 이런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받을 때 얼마나 뜨거운 심령들이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요. 얼마나 희락이 넘쳤는지요. 얼마나 주신 사명으로 마음이 두근두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사명을 사랑했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처럼 세상의 아버지여 참으로 어두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아버지 생활 염려로 우리 심령이 무뎌지고 아버지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양떼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란 시대인지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각성시키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정말로 상고하고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양머리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썩어질 것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참으로 아버지 한 중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양머리들에게 아버지의 영혼의 양식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들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이 가란 시대에 여기 있는 사랑하시는 참으로 종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무리들 진리로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보살피며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 심령에 아버지여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사역을 향해서 우리 열정을 주시고 패션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남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모든 아버지 우리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함께 부르십니다.